원래는 31일 날 행사를 했고 또 1일 날이라고 모임을 가졌고 오늘 세 번째 법회인데 사실은 이 첫 일요 법회가 되겠습니다. 깜빡 잊고 어제 내려올 줄 몰랐는데 누가 연락해가지고 첫 일요일에 스님 와야 안 됩니까? 다육을 보니까 첫 번째 일요일이라 행사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사고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해마다 우리가 뭐 신년이 되면은 제일 많이 깜빡깜빡 해가지고 오는 거 보면은 뭐 복 많이 받으십시오, 뭐 그림도 그려가지고 절도 하고 그런 인사를 많이 하는데 대충 뭐 복이라는 것은 감염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도 복 많이 받으라고 했을 때 복이란 도대체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줄 수 있는지 그것까지는 아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주고받고 그렇지 않나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메시지를 받든지 유용하게 활용을 하려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실천을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면은 상당히 인사에 대한 뜻이 깊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데 그냥 지나쳐 버리면은 어렵건 하는 말인 같다 이래 되잖아요. 주로 이제 오복이라고 하죠. 다 아시지만은 우리 이참에 첫째는 한문으로 중국에서 말해가지고 목숨 숫자 건강한 게 제일이죠. 그 다음에는 이 돈이 조금 있어야 돼. 쓸 만큼 빌리러 가지 않을 정도로 필요한 만큼 은행에 저금해 놨다가 쓸 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죠. 근데 빌리러 갈 입장이 되면 얼마나 불편하고 미안해요. 세 번째가 강령이라고 해가지고 한자로 건강하십시오 그 강자입니다. 그것은 몸이 불편한 데 없이 다리를 다쳤다든지 머리가 저려서 무슨 뭐 뇌경색이 왔다든지 몸이 건강한 것을 강이라고 하고 강령 편안한 영자 그거는 정신적으로 치매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정신이 온전한지 몸과 마음이 안정된 상태를 강령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가 나왔죠. 네 번째는 덕이 좀 있어야 되겠다. 유호덕 해가지고 좋은 호자 덕. 사람이 덕이 있으면은 어디 가도 인정을 받고 쌓이는데 덕이 열부면은 모두 은근히 싫어해요. 즉시 피하고 뭐 물어도 대답도 친절히 안 하고 뭐 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덕은 어디서 오느냐? 상대를 인정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고 인간적인 그런 면모가 있으면 덕이 쌓여지잖아요. 요새로 말하면은 뭐 봉사도 한다든지 시간이 있으면은 이래서 뭔가 상대에게 내 인상이 좋게 보여지는 것이 이제 덕이죠. 그럼 네 가지가 나왔죠. 다섯 번째는 고종명, 마칠 종자, 명명자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어쩌든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마감을 해야 되는데 마감할 시에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것. 날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치고 어제 또 뭐 교통사고라든지 뭐 이런 일로 인해서 마감을 할 수 있는데 편안하게 가기 전에 자녀들 모아놓고 유언도 하고 올 사람 다 오락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자녀들도 편안하고 본인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5가지를 오복이라고 합니다. 참 다 갖추고 싶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희망은 오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란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복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생기느냐? 검소함에서 나와지는 것이 복이다. 검소. 바뀌어 쓰는 거죠.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생활 자세. 뭐 별로 없는 사람들이 또 보이려고 빚을 내가지고 요새는 안 그렇지만 그 전에 보면은 잔치를 하면은 빚내가지고 잔치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 잔치하고 나면 논밭을 파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시골에서. 왜냐? 체면 때문에. 누구는 저 정도 했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쑥덕거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체면을 차리다 보니까 빚을 내서 잔치를 했어요. 검소하면서 복이 생긴다. 자기 힘에 맞게 써야 됩니다. 검소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자기 힘에 맞느냐? 수입만큼 지출을 해요.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서 내가 주 500불을 받으면 그게 맞는 정도로 써야 되지. 1000불 있는 사람은 같이 쓰다 보면 빚이 지잖아. 수입만큼 쓸 수 있는 조금 힘이 들고 남북에 저렇더라도 그게 실질적인 삶의 자세지. 그럼 덕은 어디서 나오느냐? 복덕해서. 겸양하면서 나온다. 겸양은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존중할 때에 겸양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은 현실적으로는 복을 쌓아서 소인만큼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고, 내면적으로는 덕을 쌓으려면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인정해주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복덕이 부족해야 된다. 그것을 제일 크게 갖춘 분이 부처님이라고. 복덕 부족.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복과 덕을 지향해 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마다 부처님 전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자세에 대해서 부처님 법으로 살아가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런데 법회는 굉장히 자주 참여하는 것 같은데 살아가는 자세를 보면은 또 그와 같이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저 사람은 절에는 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한다고 뭐를 외우고 이러는데 말하는 게나 행동하는 거 보면은 절에 가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못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 절에도 그런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어느 시점쯤 되면은 공개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법회에 참여하는 의미를
원래부터는 갑진년을 한번 되살려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수용해야 되느냐. 전에 봉화에 있을 때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에 조용하게 산다고 집을 하나 7평 반짜리 도산서원에 가니까 이태계 선생이 어릴 때에 살았던 집이라고 있는데 그 집 설계를 스님이 했대요. 그 안내판에 써놨어요. 스님이 지었다고 했는가 하여튼 그때 스님들이 많이 배척을 받고 하다 보니까 험한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들어서 앞으로 30일 날 문복수라는 분이 여기 조그마한 집지려고 옵니다. 한 5편 정도 나름대로 한옥식으로 지어보려고 그분을 불러서 도산서원에 가서 신청을 해가지고 요대를 지어주십시오. 부엌하고 방 하나하고 마루하고 7평 반이라.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은 재래식으로 멀리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떨어진 데에 지었더니 서울이나 부산에서 아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저녁에 화장실 때문에 그냥 강한 데다가 그 멀리 해가지고 여름에 오면은 뭐 뱀이 나올지 두꺼비 나올지도 모르고 전등은 있어도 그렇게 불편하고 겁도 나고 한다고 아침에 막 항의를 나한테 많이 해요. 어떤 사람 짜증을 내가지고 특히 지금 시설에 있는 반야행이 그때 뭐 때문에 한 일주일이 있었어요. 아이고 스님이 야가지고 나 아마 급해가지고 가다가 무슨 좀 뭐 저렇게 했는 모양인데 언제도 내가 심통을 부려가지고 가다가 화장실에 뭐 가다가 옷에 뭘 흘리도록 했다고 마음 내보고 공박을 해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너무 불편하다고 그래요. 그럴 때에 부처님께서는 어떤 내용으로 그 상황을 판단하고 바라보았을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불만을 터뜨리고 나에 대해서 좋지 못한 방향으로 말하고 이도적으로 그래 한 것처럼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된 생각에서 나와진 태도다. 왜냐? 부처님께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언행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고 반응을 보이는 것은 모든 것이 까르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업력, 습관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서울에 살 때는 편안한 양변기를 사용했지만은 시골에 와보니 그렇게 재래식이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나의 생활 습관이 양변식으로 고정되어 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재래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게 정상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지은 스님에게 대해서 스님 왜 이렇게 불편하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따질 때는 우선 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것이 때로는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고 나중에 지나치면은 증오로 변합니다. 사람은 마음에서 증오로 변하게 되면은 가족끼리나 내외간이나 친구지간에 이미 어떤 말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반감이 더 굳어지면은. 근데 실질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사실에 생각해 봤을 때는 내가 편하게 사용을 하다가 이곳에 왔는데 이곳의 조건이 그렇게 돼서 불편함을 느꼈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 불편이 그렇게 달가운 것은 아니지만은 현실이잖아.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됐으니까 현실을 그런 입장에서 수용하면은 그렇게 원망심이 안 일어날 수도 있고 크게 불편을 안 느낄 수도 있어요. 잠깐 하루 이틀이라든지 참 상황 환경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됐네. 그렇게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면은 서로 간에 불편함이나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한 것이 부처님의 뜻이라. 그러면 그렇게 이해되면 덜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해서 나를 불편하게 했느냐고 따진다든지 불만을 토로하면은 그 자체가 괴로움이잖아요. 매사에 부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그 상황 인식에 대해서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안목을 가져라. 그렇게 됐을 때에 참 복이 생기고 덕이 쌓여질 수 있다. 그래서 같은 물이라도 독사가 물을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된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바라보면은 내 마음이 편하고 건강도 해지고 내 뜻대로 즐겁게 살 수 있겠는가? 이럴 때에 부처님 말씀을 늘 상기를 해야 된다.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보면은 잔치집에 가면 싸움을 잘해요. 나중에 오후쯤 되면 큰 소리 나면 가봐, 아버지랑. 가만 들어보면은 싸움을 말리다가 그 싸움을 아버지가 맡아가지고 또 그렇더라고, 보면. 그럼 난 우리가 시비가 벌어졌으면 아버지, 이 사람아, 응? 자네 그래 삼촌벌 드는데 그래 막 대들어 되나? 이래가지고 그 두 사람이 싸우게 된 원인은 아무도 없고 삼촌하고 조카하고 말을 그래 해도 되나 하는 거 그런 걸 하다가 제가 뭔데 왜 나타납니까? 당사자도 아닌데 이래가지고 싸우더라. 그런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편하다고 한다든지 복덕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는 내용을 보면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라보는 이식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청용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갑지는 푸른 용이라요. 청용이나 청문이나 희망을 가진 그런 해인데 용이 되려면 이무기가 6년을 최소한도로 수행을 해야 된대. 이무기는 용이 되기 위해서 수도를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큰 구렁이를 이무기라고 해요. 비룡상천이다. 용이 하늘에 올라가려면 여의주를 물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여의. 내 삶을 내 뜻대로 가꾸을 수 있는 그런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부처님 말씀은 내 마음을 잘 바라보아라. 다른 것은 무슨 돈이라든지 오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외형적으로 우리 삶을 저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것을 바라보고 나의 삶의 유익한 방향으로 바라보게 하는 키워드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느 방향으로 흐르게 하고 있는가, 그걸 반조락합니다. 돌이켜서 생각해 보아라. 밖으로 상대방이 하는 언행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왜 그렇게 말하느냐,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구박을 할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떤 삶으로, 어떤 어릴 때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가족관계에서 살아가지고 저렇게 됐는지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은 없겠지만은, 주변에서 일어나고 살고 있는 10년이면 10년 생각해 보면은 저 사람이 왜 저런 용심을 갖고 저렇게 상대를 비난하는데 재미를 붙이는지 대충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외형적인 결과에 대해서 본질적인 마음을, 내 마음을 잘 살펴보고 상대에게도 그 적용을, 내 마음을 적용해 보면은, 아, 나도 저런 일에 저렇게 해서 이해가 되네. 무조건 나쁘다고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결과에 대해서 마음을 잘 바라보고 이해를 하는 그런 한 해가 되면은,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우고 일요일날 절에온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로 지금은 말하는 사람들이 물가가 올랐다, 너무 비싸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계산적으로 따지면은 작년보다도 장바구니를 100불을 들고 가도 그 현실입니다. 사실이지만은 물가가 올랐다고 짜증을 내기보다가 그 물품이 얼마나 우리의 생명 보존에 소중한지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나는 늘 그래야 합니다. 내가 힘들이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모든 음식에 대해서나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쌀이나 무슨 계란이나 두부가 비싸다고 하지만은, 비싸다고 하는 생각은 전에보다가도 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물질에 중심을 두다가 보면은 비싸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이고 비싸네 짜증을 낼 때에 우리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고구마나 감자, 쌀 비싸다고 하지만은 그런 물품을 갖고서 생산해서 이까지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비싸지만은 살 수 있는 돈은 있잖아요. 형편대로. 그러면 돈 때문에 짜증을 낼 게 아니고 그 생각을 바꾸어서 생명을 부지시켜주는, 계란을 절에서 운반해주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먹고 싶어하는 그 생선이라든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생산해서 이까지 갖다 주는 사람에 대해서 고맙고 그 물품 자체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는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비싸다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좀 있죠. 비싸지만은 고맙습니다. 이렇게 가뭄이 있고 저래도 어디서 나오는지 과일도 먹고 싶은 대로 다 나오잖아요. 음식도 그렇고. 그러니 참 그 대상에 대해서 고맙다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으면은 비싸다고 하는 그 불편한 마음을 조금 줄여둘 수가 있어요. 때문에 어떤 사실이나 사물을 바라볼 때 항상 고맙다는 생각을 하면은 건강에 우선 좋고, 남 보기도 얼굴이 훤하고, 짜증을 내고 저러면은 상대에게도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산다고 하는 그 키워드는 결국은 어떤 물질이나 상황에 대해서 본질에 입각한 가치,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 이런 데 들으면은 돈 별로 부실한 것은 그래도 다 해소가 됩니다. 박목을 그 시인의 아들이 박동주라고 하는 서울대 명예학 교수가 있죠. 박동주. 그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참 그럴듯합니다. 이북에서 나올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돈을 한 점 짊어지고도 쌀 한 대를 못 샀대요. 피난길에 누가 쌀 팝니까? 그래도 돈이니까 돈을 지만 돼도 버리기도 아깝고, 등집을 지고 가려니 이것저것 다른 것도 있고 밥에 먹을까 하고 하는데 지고는 가야 돼. 그래도 그 집엔 어떻게 해서 그 박동규 박목을 아들이 쌀을 몇 대를 짊어지고 어린애가 가니까 어떤 청년이 아이고 야야 네 어리고 힘들어 보이는데 부족하게 힘이 드니까 자꾸 구부러지잖아. 내가 져줄게. 네 내 따라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면 벌써 줬대요. 아 짊어지더니 금성금 얼마나 빨리 가는지 박동준 따라갔대요. 그래 엄마는 저 뒤에서 여자다 보니까 이거 뭐 들고 하다 보니까 느리고 삼거리가 나왔는데 이 사람은 한번 가는 게 성금 가는 게 조금 이상하더래요. 삼거리 가서 저쪽 길로 막 도망갔더니 짐을 가버리고 엄마는 저 뒤에서 오고 그러니 어린 그 박동규 씨가 거기서 서가지고 저 사람 따라가면은 엄마가 길을 잃어버리니까 걱정이 되고 따라가기를 다 했는데 쌀 때문에 거기서 울면서 삼거리에서 그 사람 아마 보는 거고 지금 저 어딜 가버렸는지 그래 엄마가 와서 보인 하마 뒤에서 보인 뭐 그 사람 사라졌고 그 자기는 큰일 났다. 이 쌀이 그렇게 귀한데 돈보다도 그 울고 있으니까 엄마가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괜찮다. 그래 위로를 하더래.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보면 참 재밌기도 하고 그 귀한 쌀을 그 사람한테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돈을 그렇게 한 짐 짊어지고도 쌀을 살 수 없었다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면은 돈보다도 쌀이 얼마나 귀합니까? 나가면은 여기저기 먹을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조금은 관리를 날 보고 또 해줄 수 있느냐 이래요. 그러면 좋죠. 나도 그 밭도 많고 내가 4년을 살아가지고 애착도 있고 무배추도 좀 심어가지고 나무도 먹고 자기들 회사를 하는 사람인데 한 종업원이 한 120명 정도 시드니에 된대요. 그래서 가족이나 회사 직원들이 가끔 쓰게 되면은 거기 와서 쓰고 그 이외에는 내보고 써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 참 잘된 일일 수도 있다. 그게 뭐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서 나오는 무도 좀 갖다 먹고 나도 가끔 가서 쉬기도 하고 우리 신도 중에도 들어 저리면 가서 쉴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겠나 싶어서 다행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질문할 게 있으면 좀 하이소. 내가 혼자 말하니까 이게 미안해가지고 평소에 궁금한 게 있다든지 시간 끌어달라 하니까 질문 좀 해보래. 뭐 수행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나 뭐 선생님 진공묘유 하는데요. 예. 묘유가 진공 그 수행을
마치는 후에 나오는 묘가 진공묘입니까? 아니면 수행하는 자체에 나오는 진공묘기라고 하는 게 이제 불교 좀 어려운 용어인데 색즉시공, 공즉시적 반야심기 하듯이 이 금강경이나 금강경을 줄인 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한 260자 반야심경이거든요. 불교는 부처님께서 45년을 설법을 하셨는데 제일 핵심이 공이다, 비어 있습니다. 식체가 없다, 모든 것은.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시, 집착한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식체가 있는 것으로 집착을 하지 말고 일상생활에 임하면은 여러 가지가 무난하게 또 즐겁게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에서 진공묘유 네 자로 금강경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묘유가 수행하는 후에 나온다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부처님 말씀은 생활 자체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에서 부처님 말씀이 응용이 돼야 효과가 있지. 약 먹었는데 뭐 오늘 감기 먹었는데 몇 달 후에 효과 난다 하면 누가 약 먹어요?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효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공이면은 바로 그 자체가 묘유다. 그럼 어떤 게 진공이냐? 공이라고 하는 거하고 무하고는 다릅니다. 없을 무자. 없을 무자는 시계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있죠. 감초가 안 보이면 없다 합니다. 그러면 공도 비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빈다고 하는 자체는 어떤 거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데서 전부 비어있잖아요. 비어있는 것은. 있음과 없음이 함께 있는 것이 공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없다. 이 세상에 막 살아봐도 그렇고 뭐 사는 게 별거 아니더라 뭐 이러면서 노래도 하고 그저 재미있고 맛있는 거 먹고 살만 그만이지 뭐 인생 별거가 있느냐. 이렇게 되다가 별게 아니라고 별 재미가 없다고 하는 데에 신경을 쓰면은 자칫하면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옛날에 그 70년대 이래가지고 옷 다 떨어지고 산에 돌아다니면서 인생 죽을 때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산에 죽든지 물에서 빠져 죽든지 뭐 그래서 살다 말자. 허무주의. 굉장히 이게 인도에서도 불교를 비방할 때 자칫하면은 그런 관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난하는 사람들은 유교에서 중국에서 제일 불교를 비방할 때가 뭐냐? 유교에서는 부모님을 섬기는 게 최고잖아요. 믿음이. 그런데 불교는 성녀들 실컷 키워놓으니까 머리 깎고 도땅 가면 산중에 들어가가지고 부모 몰래 나는 모르겠다. 아주 불효하잖아요. 유교 관점에 보았을 때는. 또 산에 가서 눈 감고 앉아가지고 도 닦는다고 생산을 안 해. 중국 사람들 식사구시라 뭔가 현물이나 현금이 손에 잡혀야 돼요. 그래 돼야 되는데 농사도 안 짓고 가만 앉아가지고. 그래서 중국 당국에서 승려를 죽이고 사찰을 불태우고서 불법 사퇴를 하는데 그런 사건이 3번 굉장히 크게 일어나가지고 저 인간들 못 쓴다 다 죽여라 하고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것에 주안점을 둔 것이 백장 스님이 말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우리도 일한다. 이래 해가지고 살살 이 불교가 중국 문화에 습합이 돼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은 그런 아무것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부모 떠나와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허무주의가 아니고 생산적인 것이 돼야 된다. 거기서 공무 개념을 새롭게 도입을 합니다. 공. 진공이 돼야 된다. 여기 지금 불 났죠? 저거 진공입니다.
저기 산소 들어가면 금방 피라미드가 뭐예요? 그게 끊어져 불 안 옵니다. 아무 공기가 없기 때문에 불이 와요. 저것이 진공묘유 상황입니다. 불이 오는 것이. 참말로 비었을 때에 참말 진짜 지혜가 생겨서 멋지게 살 수 있다. 그것이 지혜 보살이라요.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이런 분들은 온전히 자기라고 하는 것을 전부 비워버리고 생활 태도가 전적으로 인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세계의 어떤 자연 환경을 위해서 100% 투자를 하고 헌신을 하는 보살이 바로 진공묘유적 삶을 살아가는 대표적 인격자입니다. 그래서 묘유가 진공이 된 다음에 나타났다 하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마음을 비우고 일어난 사건이나 사실 보여지고 들려지는 데에 무게중심을 두지 아니고 진리적인 앞서 말씀드린 마음의 본질에 대해서 사건이 발생했으면 사건이 일어난 본질을 보고 본질이 전혀 진리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집착을 하고 거기에 매몰돼서 시비가 일어나고 전쟁을 하고 사람을 살상하는 게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상을 당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종교를 내세우면서도 물론 기독교는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게 6번째, 10계명 중에 6번째 있대요. 우리는 첫째입니다. 그것도 불살인이 아니고 불살생입니다. 불교는 어떤 생명이든지 나의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을 해라. 그런데 기독교는 불살인인데 그것도 6번째. 거기에 들어서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저렇게 전쟁을 하면서도 종교의 진실을 포함하고 평화를 얘기하는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진공묘유가 되도록 노력을, 그게 어렵죠.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이 진리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이 해야 된다. 끊임없이 간단 없이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새가 어린 걸 보면은 날갯짓을 하고 어미는 나무에서 벌레를 잡아가지고 소리를 내가지고 여기 와라 열어 여기 먹겠다 먹겠다 소리는 다릅니다. 뼈 안에도 그렇고 어미 닭이 분배이나 좋은 거 생기면은 그 짓는 사인이 달라요. 그러면 뼈 안에들이 번개치 가면은 물려주고 새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새가 자꾸 나는 연습을 합니다. 업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패턴에서 몸에 있고 생각에 젖은 그것을 깔마 음력이라고 하는데 그 음력을 소멸하려면은 어린 새가 계속 그래도 업습이라고 하는 게 그 숫자가 날갯짓을 하는 고개입니다. 귀두 밑에 흰 백자라요. 흰 백은 어린 새입니다. 뼈알이나 기짓을 해서 자꾸 날기를 연습을 해가지고 다음에 날아서 자기가 벌레 잡아먹을 때쯤 되면은 어미는 어디 갔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잘못된 관념이나 가치 판단에 대해서 업습을 녹이는 것이 참선이나 영불이나 주력을 계속 어린 새가 날갯짓을 하듯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업습의 한자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잘 알면은 이해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지금은 뭐 한자를 거의 안 쓰니까 모르겠는데
원래는 그렇게 해서 워낙 음력을 쌓아온 지 오래돼가지고 한두 시간에 신묘자고 대단하게 뭐 몇백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 하면은 또 하다 보면은 마장이 생깁니다. 기도 안 할 때는 뭐 잘 먹고 잘 살아 마음 편했는데, 기도를 하고 보니까 누가 자꾸 나를 욕을 하고, 어디서 또 험담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뭔 소리도 들리고, 선생님들 차라리 이럴 바에 기도 안 하는 게 낫지. 이게 무슨, 왜 이랬습니까?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마장이 생깁니다. 그 마장이라고 기도를 방해하는 그런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금강경 읽기 전에는 멀쩡했는데 금강경을 읽으니까 누가 저희는 대도 안 하는 게 금강경 이런다고 또 알려주나. 니 교회 다니지 어제니 저래 와가지고 금강경 이러고 대도 안 하게. 강화했던 사람이 그래 공방을 합니다. 기도나 독송이나 참선하면은 그것이 음력이 소멸되려고 그 경천지보라고 나오잖아요. 금강경에. 나를 가볍게 생각하면은 내 음력이 잦아지려고 그러는데 그 고비를 못 넘겨가지고 또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 무효라. 그때에 네가 뭘 하든 나는 금강경 독송하겠다. 그 고비만 넘기면은 마음이 편해지고 음력이만 소멸되는데 그것도 기회가 없으면 넘기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생에 지은 업보가 소멸될 때는 반드시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공부를 하면 그것도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 제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밥 다 됐어요. 전화도 할 수 없고.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아이고 참.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알아봐 줄래요? 자, 그런데 뭐 공지상 하고 나가면 곧 되겠지.